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곳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월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과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한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를 어지럽힌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제단 옆에 하나님이 서시죠. 제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제단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심판의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는 사람들, 8장 4절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을 쥐어짜서 자신의 배를 채운 자들에게 그 제단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제단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죠.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으리라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앞서 심판을 행하시고 남아있는 악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자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던 자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누가 우리에게 화를 끼치겠는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력, 이 땅에서 감히 나에게 누가 대적할 것인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교만을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면 도망갈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땅을 파고 스올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다 끄집어내실 거고, 하늘에 올라가려 해도 하나님이 다 끌어내릴 거고, 갈멜산 꼭대기에 숨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실 거고, 심지어 바다 밑 깊은 곳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서 잡아내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누구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땅을 만드신 분이기에 땅을 녹이시기도 하시고, 땅이 솟아오르게도 하시고 낮아지기도 하시고, 그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는 그런 분, 바닷물조차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분. 고대 시대의 바다는 공포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그 공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리석은 인간들, 스스로 교만에 빠진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시며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것을 풀어 잊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8장 7절 말씀처럼 화를 내리고 복을 거두시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화를 내리시기로 결심하고 나면은 그 누구도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들 완악한 무리들에 의하여 상처받고, 그래서 고통받고 있던 그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하나님 그렇게 다 갚아주시겠다는. 한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착하고 연약한 이들이 고통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까지나 참고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갚으실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마치 의의 주인공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을 거다, 누가 감히 나에게 화를 끼치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불현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여 내가 누구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건 아닌가, 누구 가슴에 못을 박고 있지는 않은가,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 하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는 어디에도 도망갈 수 없을 거예요. 오로지 그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동시에 내가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악한 일로 인하여 아픔이 있다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풀어해서는 안 되고요,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시편 37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세상에 자기들이 제일 똑똑한 줄 알아요. 제일 지혜로운 줄 알아요.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은 풀의 배임같이 속히 배일 것이고, 채소 뽑아놓으면 금방 시드는 것처럼 금방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오는 자들을 심판하여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라는 것은 성결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너희들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서 쉬고 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세상의 주인같이 행세하던 그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결코 늦지 않도록, 결코 택하신 자들의 마음에 이 한이 맺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해서도 안 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거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연약하지만 착한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 아래 가치로는 정말 그루터기 같고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라도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독생자보다도 소중한 그런 존재라는 거,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뒤에 회복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죠. 연약한 자들도 그런 심판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아픔을 겪게 될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체에 체질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체에 체질하듯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거예요. 체질 해보셨어요? 해보시죠. 근데 체질이라는 것 자체가요, 버리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되게 흔들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알곡막 남고 건불은 날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돌도 다 제거가 되고 알곡만 오로지 남게 되는 게 체질이죠. 하나님이 온 땅을 다 뒤흔드실 거예요. 그 와중에 연약한 자들도 아픔을 겪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심판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영존할 것들만 남게 될 거라니.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존할 것을 영존케 하시게 하여 진동할 것을 진동시키시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전에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옷을 탁탁 털어놓으라. 양복을 그냥 집어넣으면 안 되고 밖에서 내 이 양복에 묻어왔던 모든 먼지는 탁탁 털어서 넣어라. 전 되게 그 말씀이 은혜스러워요. 그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탁탁 터질 거래. 내 몸의 모든 죄, 나의 연약함 다 털어버릴 거예요. 마치 이 세상의 건물같이 세상을 악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탁탁 다 털어버리실 거예요. 체질하듯이. 하지만 알곡은 남기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그날이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다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울 것이다. 회복인 거예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다시 부은.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택하신 연약한 자들, 너무나 착해서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의 삶 자체가 풍성하게,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리 치고 저리 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요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되는 거죠. 악인은 징계하지만 하나님께만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었던 연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굳게 심으시는 거예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무성해지듯이 심기우고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세상은 자꾸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가치들이 자꾸 만연해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흥왕해져 가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더 권세를 누리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악인의 그 모든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과 부흥과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십자가에 오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하여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과 연약함들을 회개하며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무너진 데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틈이 난 것을 막아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자꾸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 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